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부터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저희 속에는 여러 가지 뜻과 이유가 넘치고 정돈되지 않은 감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에 기뻤다가 그 일로 또 화가 납니다. 고르지 않는 저희의 감정과 저희 속에 있는 뜻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출렁거려서 참 아픕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저희의 한 주간의 고민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한 말씀에 누군가는 찔리고 누군가는 회복되고 누군가는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누군가는 힘을 얻어 일어나는 복된 말씀 이 아침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뜻이 다스려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하는 인사지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성탄절 인사를 그렇지 않이든 그렇지 않든 흔하게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산권 국가에서조차도 통하는 인사가 되었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아마 슬쩍슬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즐거운 성탄, 문법을 따져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한 문장이 줄여진 것이죠. 이 성탄 시즌이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희원을 담은 인사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날이 즐거운 겁니까? 왜 이 날이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바라면서 축복하는 걸까요? 연휴니까, 그때가 다 노는 날이니까, 뭐 이런 겁니까? 이날엔 교회 가면 빵 주니까 빵탄절. 방탄소년단은 다 군에 갔고 우리는 빵탄절에 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 건가요? 생각하고 사용한다면 무엇이든 그 뜻이 깊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처음엔 다 좋았는데 나중에 시원찮아지는 것은 처음의 뜻과 목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성탄절도 그럴 거예요. 깊이 뜻을 생각하면 그 뜻이 점점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 오신 날에 대한 생각을 깍듯하게 잘 정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기념하고 그 뜻을 따라 이 시즌을 지날 수 있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즐겁고 기쁜 날이라면 그 뜻을 새기고 본래의 뜻을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즐거움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기쁨을 섬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기쁨을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성탄에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새로운 삶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망을 담아 오늘 강론을 준비하였네요. 이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잘 풀어가며 함께 말씀 안으로 나아갑시다. 오랜만에 토요일 저녁에 집회를 하고 왔더니 목이 지금 갈갈해서 찬양이 미가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도 마이크 조금 당겨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푹 잠기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절에 기뻐할 첫 번째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이 뜻대로 제대로 쓰인다면 아마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아무 뜻이 없잖아요. 근데 그 뜻을 생각하고 뜻대로 인사말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세상 가운데 아주 기쁜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이은 엄청난 기쁨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 놀라운 일에 마음을 실어봅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을 누리며 한 해의 고단함을 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오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당신의 사명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 땅에 왔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붙들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생명의 뜻 곧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서 세상이 불행한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의 생명의 뜻,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돈은 있는데 자기의 생명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돈으로 쓸데없는 뜻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빨리 도망치세요. 그런 사람들 곁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사람처럼 생명을 가지고 오실 때 주님이 받으신 그 사람 같은 생명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와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뜻을 자신의 삶과 일의 목적을 삼아서 33년을 힘있게 살고 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의미와 사명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존재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런 사람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와, 이분은 자기 존재의 뜻을 참 잘 알고 있구나. 그걸 찬찬히 실행하고 살고 있구나. 참 아름다워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보기에도 너무 이쁜데 자기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누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도 누추해요. 연예인들은 말입니다. TV에 나올 때 얼마나 멋지고 이뻐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등장할 때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런 일을 하고 살았다고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군더더기 없이 사명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의 뜻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구나 싶습니다. 형님 와서 보셔야 돼요. 그날 보셨던 4층은요 4층만이 아니라 3, 4, 5층을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독센터를 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처음 만났던 2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누가 되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도 자기가 하는 일을 놓으면 그 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묵묵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빛이 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있나 없나 문제 아닙니다. 건강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의 뜻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참 경외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저 멋지다 정도로 설명이 안 되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 사역의 바운더리 안에서 점점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잘 돕고 싶어요. 그런 아름다움과 찬란함이 그런 존재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는데 그 찬란함의 최정상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며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다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사람으로 살다 가셨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며 살고 갔거든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한 그 일을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공하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이러면 우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그분은 참 사람으로 살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닮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1인칭 용법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을 가리키는 1인칭 용법으로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는 겸손이죠. 인자가 온 것은 명자 동생 인자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1인칭 용법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알고 있다는 착각이 그 말씀의 참뜻을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예수님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아닌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아닌 건 뭐냐 하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랍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철저히 섬김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었어요. 꼴 위에 잔에 지푸라기, 짐승들 먹인 그 집더미 위에 이렇게 누우셨어요.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섬기던 전도사 시절에 성탄절 설교를 그렇게 했더니 그 유년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가만히 듣다가 눈이 초롱초롱해가 참 이뻤어요. 그놈이 설교를 열심히 들었어. 그놈이 설교를 듣다가 이러는 거예요. 와, 푹신하겠다. 여러분, 아이의 그 고운 살결이 그 지푸라기 괜찮습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섬김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아들의 탄생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동안도 그분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의 쉴 곳을 섬김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실 때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곳, 주님이 쉴 곳이 딱 한 군데 예비되었는데 그게 십자가였어요. 죽고 나서도 자기 무덤이 없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섬김을 받지를 못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뜻을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한 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안 하고 섬기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섬김의 극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었다. 이때 대속물 영어로 ransom, 몸값입니다. 몸값. 포로를 잡아서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저기 무슨 소말리아 해적들이나 그러잖아요. 딱 잡아서 몸값을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얘 죽인다. 돈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주는 돈.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풀어서 데려가는 그 돈이 랜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 구절이 뭡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이렇게 왔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의 목적과 사명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허튼 짓 하지 않으셨어요.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따라 그대로 걸어가셨어요. 내가 왜 왔느냐 하면 섬기려고 왔다. 그 뜻을 정하고 깨닫고 그 길로 곧장 가셨습니다. 왜 이 땅으로 오셨는지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에 도달해 계셨던 거예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긴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일을 섬겼다는 겁니다. 노예로 잡혀간 사람은 때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세경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값을 치르고 속전이죠. 그죠? 그러고는 평민이 되기도 하고 양반의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노비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노예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노비는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거예요. 월급을 받았잖아요. 세경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노예 들러스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못 받아요. 월급 못 받아요. 성경에 나온 노예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월급을 세경을 잘 모아서 내 몸값을 치르고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치러줘야 돼요. 누군가 내 몸값을 내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성경에 나온 노예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치루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값을 치르시는데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건강을 개발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다단계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IT 사업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조그만 거 5덩어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 고기 2마리를 축복해서 다 먹이셨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주님 케이터링 회사를 운영하시면 성공하셨겠다. 단번에 그냥 5,000명씩 먹이니까 그냥 눈 뜨면 그냥 사람들 먹이는 거잖아. 돈 많이 버셨겠다, 그죠? 그 돈으로 사람들의 목숨값을 사서 자유케 하셨는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목숨의 자유를 잃어버린, 생명의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숨쉬고 살고 있으니까 2발로 걸어 다니니까 내가 자유가 있다 싶습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생명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생명이 있는 상태인 건 맞아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 밥을 먹으니까, 걸어 다니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삶은 자유가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자기의 생명에 자유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욕에 묶여 있어요. 먹는데 정신이 없어요.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지는데도 여전히 먹어요.
이 사람 살아있지만 생명의 자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어요. 그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또 돈을 법니다.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을 법니다. 그 돈 벌다가 건강 잃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건강을 잃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돈 벌다가 건강을 망칩니다. 암 걸려서 죽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에 자유가 있었던 겁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내가 좀 난 사람, 된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온 세상을 뛰어다닙니다. 이 사람 만나서 한 표 구걸하고 저 사람 만나서 한 표 구걸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아이가. 한 6선, 7선 했으면 됐지. 80이 다든 영감탱이가 또 나오는데 되게 보기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래 말하면 누군지 금방 알 것 같아, 그죠? 가만히 보면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 자유가 없구나. 어떤 사람은요, 막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면 사족을 못 씁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조금 예쁜 여자다 어떻게 꼬딜까? 조금 멋진 남자다 저 사람을 어떻게 유혹할까? 이 사람의 생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에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것을 올곧게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자유가 넘치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유가 없이 묶여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묶여있지 않은 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유가 없어요. 아침이 추우면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뭐야?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날씨에 묶여있네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묶여요. 한마디만 들으면 잠이 안 와요. 막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목사 설교에 시험이 들은 사람은 교회 그 다음날 안 가고 싶어. 왜 그렇게 다른 것에 묶이는 겁니까? 지난 주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전도사님인데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정말 전자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이제 재직회에 잘 참석을 못 했던가 봐요. 막 시끄러울 때니까 재직회에 참석을 안 하고 집에 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집사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주변에서 막 야단들이에요. 아이고 황 집사, 네 가서 따져라. 저 평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저 집사님 왜 집사를 임명 안 하고 목사님 시험 들어서 저 집사님 어디 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에 머물렀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귀에 딱 박힙니다. 이야,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자유가 있었구나, 그 생명에. 예. 다른 사람이 나를 홀대한다 싶으면 꽁꽁 묶이거든요. 여러분,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 옮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권사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 옮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왔었어요. 세상에. 근데 이분은 주변에서 다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교회에서 은퇴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아름다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 생명에 자유가 있나고요. 근데 나는 잘 안 그런갑다 싶으면 마음에 눌리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내게 자유가 넘치는 생명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왜 옛날 삶을 계속 살아가느냐고.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자유 없는 생명을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생명이 죽었다고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묶이는 생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완성했다고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말에 묶일 필요, 그 상황에 묶일 필요, 그런 병에 묶일 필요, 그런 돈에 묶일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그걸 완전히 해결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여유가 생기도록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더 노력할 것이 없어요. 단번에 끝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장 계속 제사를 매일 들었어요. 매일. 앉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 거기 들어가면 계속 드려야 돼.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런 제사는 항상 죄를 없이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야 돼. 그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 다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딱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딱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히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끝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는 테테, 몸과 자음이 거듭될 때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다 끝냈어. 완료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뜻이 그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유를 잃어버린 채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난 뭐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저게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저것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이 사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자유를 잃은 상태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죽은 겁니다. 노예가 된 상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단번에 딱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온전하게 다 이루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겠죠. 니 봐, 그래서 잘 안 되잖아. 이런 말을 듣는데 니 어째 참냐. 이런 대접을 받고도 네가 있을래. 장로투표야, 네가 지금 성가대 대장을 얼마나 하고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네 장로투표에 떨어지냐. 그런 말에 속아서 영혼이 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 어리석은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한지 네가 모르는구나. 내 생명은 자유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되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을 믿자. 네.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안 되는 걸 미리 정해놓나요? 못할 것을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미리 정해져 있다면 내가 자유한 거 맞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슬픈 탄생 이야기로 볼 수 있겠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죽어야 돼. 곱게 못 죽어. 여러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니까 곱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찢기고 처참하게 죽어야 돼. 무덤도 없이 죽어야 될 판이야. 슬픈 탄생 얘기 아닙니까? 죽으려고 온 아이의 생일이 기쁠까요? 필리핀에 가보면요, 아기 예수를 섬기는 재단들이 있어요. 아기 예수. 뭐 이렇게 예수님 상을 이렇게 해서 막 모셔놓은 우상 덩어리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천주교 나라에 가보면 있어요. 근데 필리핀은 아기 예수 상이 많아요. 이렇게 섬기는 거야. 왜 저 아기 예수를 저럴까? 9월부터 막 난리거든요. 성탄절 때문에 막 그냥 백화점이고 마트고 난립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 뜻을 정말 알까? 그게 정말 기쁘냐?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를 정말 낭만적으로 정말 예쁘게 그려놨거든요. 정말 참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아주 처참하게 죽을 존재야. 곱게 못 죽을 존재야. 근데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뭐가 그리 기쁜가? 뭐가 기쁩니까? 결국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자신의 몸에다 쏟아 부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인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몸에 모든 죄를 쏟아 부어서 지고 가는 것이 즐거움일까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만 기대어 쉼을 얻고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야 하는 운명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합니까? 그 운명을 지고 태어나는 작은 아기의 존재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진 짐이 어떤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을 해? 믿음이 너무 좋아. 저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을 가끔 의심합니다. 너무 잘 믿고 너무 쉽게 믿는 사람들 저는 의심합니다. 저 진짜 예수 믿나? 저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저 말을 저렇게 쉽게 하나? 기도하면 응답돼. 진짜 기도해봤나? 난 지금 30년 넘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이 너무 쉬운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걸어갈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진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견디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다 말하고 싶죠. 한두 사람의 누명을 내가 혹시 지고 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만나는 인간들마다 다 지는 잘못한 게 없다 하고 내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고요. 모든 죄인의 짐을 다 지고 죽으셨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이 말이죠. 그런 운명을 지고 태어난 작은 아기의 존재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막 즐거운 게 그날은 좀 죄송했어요. 그저 쉬운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잔인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했던 그 성탄절에 정말 그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와, 이거 쉽게 말할 말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아주 슬프고도 잔인한 운명의 깊은 뜻을 찾아 확인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가, 그 탄생으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던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니. 너무 죄송해. 울며 불며 아파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 방법이 아니고는 내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내 속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성탄을 그저 값싼 감정으로 슬픈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종류가 다른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헤헤거리고 끝나서는 안 될 기쁨의 깊이를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래서 내 생명이 자유를 얻는 거구나. 이래서 내 생명은 묶여서 살다가 허덕거리다가 끝나지 않겠구나. 여러분, 좀 덜 가질 수 있고 좀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좀 더 가지는 게 좋은 겁니까? 좀 덜 가지는 게 좋은 겁니까? 좀 더 잘생길 수 있고요, 좀 더 못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더 잘생긴 삶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해가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표정들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잘생겨서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좀 더 잘생길 수 있고 좀 더 못생길 수 있으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학벌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요, 학벌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생명의 자유를 주셔서 생명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는 돈을 더 가질 수도 있고 좀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인 사람은 생명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근데 나는 돈을 더 가진 거나 덜 가진 거나 내게 소중한 것은 예수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거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내가 더 할 게 없어요. 완전히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묶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노후 대책이 아직 없습니다. 은퇴는 또박또박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는데 괜히 거기에 매달려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는 주님께 방법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내가 게으르게 살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저는 주님을 따르고자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까 항상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얻은 결과라면 나는 내가 지고 와야 될 일이고 이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셨어요. 단번에 하신 온전한 제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다 믿고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성탄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으십시다. 이걸 믿는 게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가 뭘 더 잘하려고 하고요, 죄책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더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나의 죄책감을 주님께 자꾸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드릴 번제가 필요 없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가 믿을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무게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자유가 있는 생명입니다. 묶인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지고 갈 수 없던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고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게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잘해야 주님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나는 의롭게 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엉망진창인 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아시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쁜 짓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지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버림받을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뭐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묶이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속에 생기는 거죠. 내 영혼을 매일 적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이 생명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런 종류의 기쁨이 넘칩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기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에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에 자유가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는 어떻게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났나? 그래서 우울하다면 키 큰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걸 내가 못 누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무슨 생명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내가 멋진 키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일상으로 기쁨이 출렁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울함에 짓눌려서 끙끙거리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나타나는 중요한 정서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해거리고 실실거리고 실없이 흘러가는 웃음 말고 기쁨이 있어요. 다른 어떤 슬픔이 몰려와도 쉽게 덮쳐서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렸으니 모날 게 많은 삶을 살지 말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난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내 건강이 좀 힘들어도 난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하여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냐?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탁월하다는 얘기가 히브리 1장부터 계속됩니다.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히브리서의 골자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으니 다시는 구약에서 드리던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듣는 이들마다 그 영혼의 힘을 얻을 말씀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던 나를 힘이 들었는데 그냥 내려놔도 되는구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히브리서의 메시지 끝에 조금 다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 장 13장에서 결론을 맺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온전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 장에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될 게 남아있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의 그 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던 히브리서의 흐름이 제사가 남아있다 얘기합니다.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럴 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때 그럽니다. 야, 니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제사는 끝났다. 너희가 드릴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제사 2개 남았다. 완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랍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찬양의 제사와 섬김과 나눔의 제사, 이 2가지 제사가 남아있답니다. 이 2가지가 우리가 여전히 행해야 될 제사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물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아닙니다. 그런 제사는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심을 끝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요구를 완전히 채우셨어요. 다시 누군가의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막 그걸 페이스북에서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원수구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지금도 재현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셔서 마지막 6월절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완전히 끝냈는데 그 6월절에 있었던 무슨 풍습을 자꾸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와, 큰일 났다. 이 이단이다, 이단. 근데 그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희한한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그냥 예배당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면 우리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사상들만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끝장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가면 뭐 예루살렘 성전, 임마누엘 성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면 불신자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왜 있는 겁니까? 다 죽어요, 여기. 그러고 들어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 곧 성전에 당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착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건 착한 일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만일 여기가 성전이면 오늘 여기 제물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여기가 성전이면 누구 한 마리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순서를 정해놨죠. 수석 장로님 큰아들 첫 주일에 잡습니다. 둘째 주일은 제일 선임 군사님 집에 딸내미 잡습니다. 셋째 주일은 피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 장남 잡아야 돼. 여러분, 1년 예배 드리고 나면 교인이 몇 마리나 남겠노?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계속 누군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찬양의 제사와 긍휼과 섬김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이 두 제사가 우리에게 기쁨 넘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성탄절에 찬양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섬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내 곁에 누구를 챙겨야 됩니까?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20개의 박스를 만들어서 그동안 김장을 나누고 막 했는데 교회가 갑자기 쪼그라들어서 우리가 순종을 못 했잖아요. 150가정을 챙겨서 차상위 계층을 섬기던 교회가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는데 올해 핑계 대지 말고 우리 박스 만들어서 선물을 합시다. 지금 벌써 막 그 자기 분량을 갖다 놓은 분들이 계세요. 제 방에. 막 갖다 놨어요. 어떤 자매는 두루마리 화장실을 한 보따리 들고 왔어. 화장실 아니고.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한 막기씩 요래 박스마다 넣자입니다. 들고 왔는데 귀여워. 아이고. 어떤 성도는 또 자기가 이렇게 관련된 카페에 가서 그 더치커피 30ml 요거 하나 딱 넣어서 150 딱 하면 한 잔 되게 되는 거, 그걸 잔뜩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박스마다 하나씩 넣읍시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죠? 내가 너를 좀 도울게 이러고 하면 빵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를 챙길 때마다 꼭 말합니다. 이거 주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내 돈 몇 푼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면 그건 제사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게 이것을 명령하셔서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아가세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내가 좀 가진 게 있다, 이가 뭐 좀 있대, 그러니까 내가 늘 좀 도울게,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안 기뻐합니다. 우리는 섬김과 나눔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주님, 그분이 그렇게 주면서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네 도와줄게, 이거는 그 사람이 나를 못 도와도 나는 이미 대가를 받았어요. 왜요? 내 좋은 일인 거 알지? 내가 네보다 좀 낫대? 이미 대가를 받은 거야. 그런 건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셔요. 교회 가는 짓거리 중에 제일 잘못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편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이번에 섬기도록 합시다. 아멘. 근데 제사라고 했으니까 제물이 있고, 제물은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까? 찬양의 제사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도 희생이 있어야 되네. 여러분, 찬양의 제사, 찬양할 때 그러니 자신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하고, 여러분 그 중심이 뭡니까? 이거 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제사 또한 뜻을 새겨서 순종할 때 그 뜻을 진짜 붙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뭡니까? 우리 집에 쓰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누어서 내어주는 희생이죠.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돕는단 말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본뜻이야. 그러니까 내게 막 남아도는 거, 우리 집에 안 쓰다가 막 녹 쓰는 거 꺼내다가 그 박스 채우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쪼개어서 나누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섬기는 희생이 필요해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이번 성탄에 희생과 나눔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만들어 드립시다. 다음 주에 드리는 성탄절 찬양 예배도 온전한 찬양의 제사라 될 수 있도록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데려올 사람들 데려오고 혼전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0절에는 첫 번 성탄절 풍경이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이 있으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자, 깜깜한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확 비추면서 막 찬송 소리가 납니다. 목자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게 될까요? 뭐 그런 풍경에 주목하겠지. 근데 이 본문에서 거기 주목하면 빵점입니다. 주목할 것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두 가지에 딱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뭡니까? 적당한 크기의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에게 적합하게 닿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뭐랍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입니다. 몇 사람이 기뻐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온 백성, 차별이 없어요. 남녀, 빈부, 귀천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온 백성에게, 온전한 제사니까 그런 것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은총을 힘입고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이 좋은 소식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동일하게 기뻐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든 낮은 땅을 겨우 다니는 사람이든 다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슬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울함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된 사람들은 모든 슬픔으로부터 아주 영원히 자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소식이기에 그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이 목자라는 것이 참 어울립니다. 그 좋은 소식이 왕의 궁전에 먼저 전해졌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뜻을 많이 좁혀놓는 거죠. 어쩌면 그들만의 기쁨이 되고 말았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궁정에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지자면 그 궁정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왕족들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쁨은 거기에 갇히는 거죠. 거기 궁전에 갇혀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식을 헤롯 궁전에 전한 게 아니고 빌라도의 자택에 전한 게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들판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될 기쁨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성탄절 카드에 그려지듯이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전원적인 그림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성문 바깥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저녁에 해가 지면 성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은 거기 다 들어옵니다. 보호받죠. 그런데 문이 닫힐 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창기들, 나환자들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못 들어옵니다. 성문이 닫힐 때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금도 못 내고요.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다라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가장 마이너입니다.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에 못 갑니다.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성 안에만 전해졌다면 성 바깥에 있는 그 마이너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 어디라고요? 들판의 목자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천사들, 그 큰 찬양의 소리에 집중하고 쫓아다니면 맨날 큰 교회만 쫓아다니겠지. 맨날 사람 수천 명 모이는 데 가서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겠지. 한두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에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가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찾아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인지 모르잖아. 예?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책망하시거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누가 찾아오면 혹시 예수님이 어쩌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들판의 목자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첫 번 소식의 뜻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오심, 그 놀라운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뜻밖의 사람들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소식은 정말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낮은 자로 정해져 태어난 것 같은, 지저분한 운명을 받은 것 같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격차와 벽을 넘어서 들려온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 사람들은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려고 순종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온전한 제사로 인해 자신의 영적 문제와 죄짐을 해결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남은 두 가지 제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겁니다. 찬양의 제사, 내 노래 솜씨를 뽐내고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사구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나고 높여야 되겠다 할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제사,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도 기쁨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먹는 것이 누군가의 양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에 넘쳐서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겁니다. 또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참 뜻을 생각하며 깨달아 섬김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여유분을 나누어 드리면서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겁니다. 참된 행복은, 이거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행복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마음이 참 많이 찔리고 그랬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 삶의 영역을 더 넓고 크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15병이 있다가 35병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게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모닝 타고 다니다가 에쿠스 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행복은 나의 삶의 영역 안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꺼내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관련이 있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느낀대요. 이 성탄 시즌에 주님의 당부에 순종하여 섬김과 나눔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를 완전한 모습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자세히 살펴서 내 주변에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좀 찾아냅시다.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파서 그 집에 빨래가 밀려있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빨래합시다.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은 매일 혼밥이야. 항상 찬밥을 혼자 먹어야 돼. 그런 사람 찾아가서 같이 밥 한 먹읍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커피 신방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는 잘 안 돼요. 내일이 바쁘니까.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못 마시는 사람 있으면 찾아내서
두 잔 들고 가서 함께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라고 부탁하십니다. 순종합시다. 말씀 맺습니다. 기쁨의 의미도 모르면서 기쁨의 순간을 흔들리며 흘러보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흥청망청 취해서 이날이 뭐 때문에 쉬는 날이고 기쁜 날인지 모른 채 혀꼬부라진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쁠 이유를 놓쳐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을 알고 누리는 자답게 그들을 섬기면서 하늘의 기쁨을 전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여유를 쪼개고 나누어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들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